5월 26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 네겝과 야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솔 개울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병사들과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전투의 끝까지 참여할 수 없었지만 짐을 지키며 공동체의 뒤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맞이하며 기쁘게 환영했고 다윗 역시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했다고 전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곧 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남아있던 이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아내와 자식은 돌려주되 되찾은 물건은 하나도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싸웠고 상대는 쉬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리품은 마땅히 자신들만 가져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논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합니다. 그는 먼저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짚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며 전리품이 사람의 수고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전쟁 노동의 대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은 거룩한 선물이며 그 결과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 선물은 누구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공동체 전체의 역할을 다시 정리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짐을 지켰던 자 모두가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라고 말하며 분배의 기준이 공로가 아닌 연합과 참여 자체에 있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웁니다. 이는 군사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게 될 공동체의 규범으로 제정됩니다. 본문은 이날의 결정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결정에는 세 가지 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은 전투의 공로와 무관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전리품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와 적의 패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우선순위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동체는 다양한 역할이 협력할 때 완성되며 전투에 나선 자와 남아있던 자 모두가 동일한 기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 질서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공로 중심, 보상 중심의 통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공동체 전체를 품는 통치를 만들어 갑니다. 전리품 분배에서조차 그는 약자를 배려하며 힘없는 자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 누가 더 공을 세웠는지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남아서 짐을 지킨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모두가 같은 은혜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아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다윗은 공동체의 균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았고 그 결정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질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쟁을 마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후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유다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본문은 이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눔은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지역들은 대부분 유다 남부에 위치한 마을들로 과거 그가 도망자 시절에 들렀던 곳들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던 시절 어떤 곳은 은신처가 되어 주었고 어떤 곳은 은근히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받은 작고 은밀한 호의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얻은 것을 들고 그 기억의 자리마다 감사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보낸 지역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공식적인 기름 부음 받음을 인정받게 되는 곳입니다. 감사가 흐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다윗이 사용한 표현 중에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이라는 말은 그가 이번 전쟁을 복수나 방어의 차원이 아닌 신앙적인 책임의 실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향해 싸웠고 그 결과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떠돌던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웃들을 떠올렸고 전쟁이 끝난 지금 그 기억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갑니다. 좋은 관계는 오래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기억은 결국 감사와 나눔으로 표현될 때 더욱 생생해집니다. 또한 이 장면은 다윗의 통치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움켜쥐기보다 흘려보내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혼자 간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흘러야 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유다 전역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는 받은 것 위에 자신만의 성을 쌓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감사해야 할 누군가가 있고 돌이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고 현재의 여유 속에서 그 기억들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한 관계로 믿음의 통치 원리로 세워갑니다. 이 복의 흐름 위에서 다윗의 길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동체의 분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준 삼아 질서를 세우고 회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하며 그 승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승리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가 나눈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계를 다시 기억했고 도망자의 시간을 함께했던 이웃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 하나하나에는 자신이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손길 위에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는 눈물의 자리에서 누구는 회복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마음에 간직할수록 흐려지지만 흘려보낼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과거의 고통도 사람들의 작은 친절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을 다시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과 통합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계산이 아닌 나눔의 원리로 흘러가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인도 분배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받은 것을 움켜쥐기보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때로 자신의 수고만을 앞세우며 은혜의 흐름을 막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리시키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역할을 가볍게 여기고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끊긴 곳마다 다시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며 관계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가정과 교회, 이웃 안에서 감사와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